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또 뭐 소상공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투명 속에서 불안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개인이 코로나 걸리는 것은 별 문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내가 걸려서 교회한테 펴들어가지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또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많은 두려움 속에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 문제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또 불안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은 생존할 수가 없는, 또 앞으로도 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짐승들도 쓰러져 가고 있고 자식들도 쓰러져 가고 있고 부모도 쓰러져 가는 그런 아픈 세월이죠. 운다고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뭐 열심히 산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뭄을 해결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투명한 시대적 상황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또 이 고난을 이 가뭄을 이 기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또 변인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뭐 매스컴에서 보면 먹는 약도 만들고 주사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또 이렇게 그것 갖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불투명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또 가정의 경제라든가 또 자녀들의 미래라든가 또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보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앙까지 나섰다 이 말이죠. 비가 3년 동안 하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가니까 지금 앙도 노심초사하면서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지금도 구름 한 점이 없는 이 환경, 그래서 앞으로도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은
그러한 확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왜 엘리야가 이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고 지금도 비 올 수 있는 확률이 구름이 있어야 비 오죠. 손바닥만은 구름이 한 점이 없으니까 하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비의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말로 하면 지금 뻥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뻥튀기 장사하려고 하는 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건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나 봤더니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보여주나 봤더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기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습관이나 길들여져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냥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여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앞으로 당신은 잘 돼. 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걸 못합니다. 왜? 자기의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경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이를 보니까 비 올 일이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 거짓말한 것 같거든.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망신도 개망신 나가겠네. 이거예요. 자기 인격이 마이너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막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 가려고 봤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묻으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우리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왜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불평하고 자기에게 화살을 돌릴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야,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냥 430년 동이나 종으로 살았던 거야. 이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좀 위로하고 믿음의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러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까지 욕 믿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길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는가 봤더니요,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하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당신들 생각, 내 생각, 당신들 경험, 내 경험, 당신들 계산, 내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살아날 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 말이죠. 오늘 엘리야를 보면, 아니 어디서 비가 올 수 있습니까? 자기 계산해 보면요, 만약에 비 온다고 앙이여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근데 비가 안 와버렸네. 그러면 무슨 망신이냐고. 그러니까 망신 당하기 싫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해버린 거 있죠.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 그 왕에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비의 소리가 난다고 막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길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 우리 힘을 내서 삽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이경에서, 이 가뭄에서, 이 기갈된 삶에서 전혀 길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언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당신은 잘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우리 애들 교육시키면서 지금도 그래요. 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큰 인물로 만들어 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도 세상 속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무풍선 터지듯이 터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죠. 근데 집에 오니까 힘들어서 좀 했더니 아내가 차라리 들어가. 이거는요, 시장 바닥에서 막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니까요,
무슨 빨래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말 벗으면 아무데나 벗으면 울먹에다 그냥 벗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습관화돼. 결혼해하고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마냥 그러는.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안 고쳐지는 거 이게.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 고치느라고. 그거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언어 생활 이거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습관들 이거 고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소리하고 믿음의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항상 뭡니까? 믿음으로 말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우리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그런 삶을, 그런 언어를 길들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송아지도요. 그 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송아지가 조금 길들이더라고. 쟁기질 하는 거 알죠? 그거 하려고 길들이는데요. 이해는 막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뭐 콧들이 막 피나도록 당기고 때리고 막 난리나요. 그래가지고 이 잡히더라고 가는 길이. 우리 인생도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자기 경험대로 말하고 그랬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해가는 이 습관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이거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정말로 모든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언어를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요, 언어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언어 때문에 싸우고요, 언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여러 가지 해를 끼치려 해도 나는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이 기간의 문제를 해결했나 봤더니요,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그걸 붙들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 게 뭐냐 하면 구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친자식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낳은 우리 자식들은요, 나에게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 무언가를 대가를 해놓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친자식은요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시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들리라 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까지 하러 옵니다. 그리고 안 오고 또 가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척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척만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부 잘합니까? 실제로 밤잠을 안 자고 피 터지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겁니다. 시간 내기도 힘들고 와서 기도 올라가니 그냥 이거 기도해가지고 될 일인가 아닌가 또 뭐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물리치는데요 10분 20분 지나갑니다. 그 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 알아요? 그 안 해본 사람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가뭄에 어디서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뭐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7번이나 했다는 게 7번이나. 그러니까 그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뭐 비가 오겠나 이거 안 와버리면 또 어떡하지 큰 소리 쳐놨는데 이 잡념들이 막 생겨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감이 통하는 기도로 들어가기까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요 그 기도로 가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정말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되더라고. 해주더라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세를 보면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리 말해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이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우리 생각에 보면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길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뭐 하는가 이리 봤더니 집에 낮잠 주무시러 갔는가 점심 먹으러 갔나 이리 봤더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나에게 부르짖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은 잘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100억 가지고 있고 1000억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그냥 틀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죽는다고 안 주면. 그러면 되지만 미안하면 그렇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잠만 자고 있네.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2022년도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될 텐데 저와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선언하고 죽자 사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40년이 돼도 강야에서 뺑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세상 항양했던 세상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뭐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20분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출근하기 전은 10분이 좋든 자기가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도로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쓰다 남은 거 하겠다. 이거요. 그냥 먹다 남은 부스러기 주겠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줄 수도 없어요.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딱 떼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게 정해놓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앞에 얼마나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기도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도 좋은데요. 정해놓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잘 될 길이고 내 아내가 잘 될 길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그 가정은 30분 띄워놓는 게 하루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를 봤더니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야 되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의 방법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대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고 기도하는데 7번째 하고 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무슨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늘에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이 올 줄 알고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비가 오겠어.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가 올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비에 맞히지 않도록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고 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냐? 지팡이 들고 가서 홍해바다 가리키고 그 기도하라는 거. 거기 가서 아니 무슨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 가리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갈라지겠어요? 전혀 자기가 예상한 것 다른 걸로. 근데 모세는 그걸 믿어요. 그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내놨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도 봐보세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거기 돌아라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아니 무슨 하나님 그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내 계산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면 말은 안 해요. 여러분이 알다는 요단강 앞에서요,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사장도 벗겨먹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몸에 거두기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이 막 요단강에 펄펄 넘쳐서 흘러내려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벗겨먹고 들어가면 떠내려가죠. 죽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대로 벗겨먹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목회하면 목회 쫓겨납니다. 나 죽이려고 그랬다고,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벗겨매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주셔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가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고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왕에게 비에 맞히지 않도록 내려가시더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업의 직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또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소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